할렐루야. 찬송가 35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삶의 연장은 다르고 하는 기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많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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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두 손 높이 들읍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4월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섬김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국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작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이모저모에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2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생도록 살아가며 부활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험과 기도 제목들이 질비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이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찰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 힘과 새 동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힘찬 새 삶을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초소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각 가정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초소들과 사업장들과 직장생활 위에 날마다 하나님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체험받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드리고 힘찬 한 주간을 살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떠나 있는 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시차는 다르다 할지라도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종이 안전히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며 성경의 역사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속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종을 대신하여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종에게 주시는 상급이 저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깨닫는 바 행하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늘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에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10이 9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10이 90보다 큽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지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 파레이드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하던 중에 무언가를 가만히 유심히 연구하게 됩니다. 10%의 개미가 90%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 90%의 일을 한다는 법칙을 파레이드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화점 있죠? 백화점도 그렇습니다. 10%의 단골 고객이 90%의 매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9시 뉴스도 그렇습니다. 첫 번 초기 10% 시간에 보도하는 뉴스를 90%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화제로 삼게 됩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먹는 감람유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감람 열매를 모아놓고 누르기를 시작합니다. 짠다는 것입니다. 10% 정도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감람유를 딱 받아가지고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감람유. 이만큼을 100%라고 봤을 때 처음 짜는 양 10%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먼저 딱 드리고 90%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10%의 감람유가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이 작디 작은 10%이지만 90%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감람유를 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성막도 그렇습니다. 성막은요, 총 평수를 재어보면 378평입니다. 그런데 이 378평 중에 성소는 12평, 지성소는 6평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소와 성소뿐입니까? 밖의 뜰에, 그리고 이 성막을 벗어난 모든 백성에게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시작된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이 작디 작은 지성소의 10%가 9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무슨 일을 하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효과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효과적이지만 이것을 유효하게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모세에게 하루 종일 재판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그러나 오늘 줄을 이만큼 섰는데 하루 만에 이 일이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죠. 오늘 했던 이 하루 종일의 일을 내일 또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모세에게 4가지의 조직,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조직을 기록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 조사해 보니 10부장이 6만 명입니다. 50부장은 12,000명입니다. 100부장은 6,000명이고 제일 적은 숫자 1000부장은 600명입니다. 자, 6만 명, 12,000명, 6,000명, 600명. 이를 계산해 보니까 7만 8천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전체 숫자가 나왔으니까 백성의 전체 숫자를 조사해 봐야 되죠. 해보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을 7만 8천여 명의 10%가 이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입니다. 엄격하게 계산해 보니까 12.9%가 나옵니다. 10%가 90%의 일을 하며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설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파레이드 법칙 10이 90보다 크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7만 8천여 명의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신광야, 모압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직 가지고 10%의 조직이 90%의 대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성한 사람도 누구에게나 이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90%의 시간은 땀 흘리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땀 흘리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90%의 시간을 이끌고 나가는 시간은 10%에 해당되는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도 시간이 주어지지만,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나의 일상을 이끌고 나가는 기도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90%의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어떻게 축복받으며 살아가느냐가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나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값지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을 행합니다. 하루의 첫 기도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상을 시작할 때 주님과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90%의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90이 큽니까? 10이 큽니까? 영적인 파레이드 법칙을 적용해 보면 10이 90보다 훨씬 큽니다. 두 번째, 물질입니다. 10%의 하나님을 향한 11조 물질이 나머지 90% 물질보다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90%보다 이 예물이 훨씬 우월하고 크다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에 10%의 일꾼들은 나머지 90%의 사람들보다 중요하고 컸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10% 안에 드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야에서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10% 안에. 그래야 인정받는 것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복음의 빛을 퍼뜨리게 되면 낮은 산보다 높은 산에 가서 빛 비추면 훨씬 방대하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20문도 중에서 12명의 제자들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120명 중에 12명.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 10이 90보다 큽니다. 이 12명의 사도가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두 한 가지씩 일을 맡아 하는 중요한 일꾼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10% 안에 들 수 있는 믿음. 여기까지 설교 들으니까 나 10% 안에 들고 싶어. 이 생각이 부쩍 들지 않습니까? 이 10% 안에 드는 일꾼들은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느냐. 일꾼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 일꾼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민주화의 특징은 다수결이지만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왜요? 교회잖아요. 교회. 모세가 성막교회를 이끌 때였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정복하고 올라가고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십시오. 90%가 아니고
99.9%입니다. 왜? 단 2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받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움직이는 그 사람이 계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200만 명 중에 오직 한 명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일꾼이 바로 큰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디어,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계시 일꾼으로 임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10%의 일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는 물질 일꾼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할 수 없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개인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물질 일꾼도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돈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또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업에 헌금하는 물질 일꾼들도 교회에서는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일들이 다들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시의 일꾼, 믿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 물질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죠. 주의 사명 감당해야죠. 그러면 필요한 바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몸 일꾼도 필요합니다. 기도로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는 일꾼들은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돌아보면은 주님의 몸된 재단에 몸으로 헌신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44주년, 45주년 이렇게 넘어갔는데 내 말씀 드렸죠? 50주년 때 내 임직하고 싶다고 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임직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오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십시오. 화장실 청소. 옛날에는 그런 말들을 자주 했는데 요즘 이런 말도 안 해.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부터 해야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직분자가. 이것이 몸 일꾼입니다. 몸으로 부대끼고 땀이 필요한 것에 땀 흘릴 수 있는 것. 몸 일꾼 10%가 90%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십시오. 나는 몸으로 주 앞에 헌신하리라. 내가 가진 에너지와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 일꾼이 필요합니다. 물질 일꾼도 필요합니다. 몸으로 뛰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10%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꾼의 눈에 띄면 일꾼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할 만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만 빼놓고 모두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엘리사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와 바울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눈, 일꾼의 눈에 띄니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눈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비전이 있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꾼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꾼이 될 수 있고 일해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모두 주님의 눈에 띄어서 다 일꾼 되고 천국 올라가서 큰 상급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꾼이 되겠다고 나 스스로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면 일꾼이 됩니다. 내가 일하겠다는데, 내가 주의 일하겠다는데 결단하고 작정하면 그날부터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때 진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몸 일꾼이 되든지 계시 일꾼이 되든지 물질 일꾼이 되든지 어떤 방면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고 행하면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신자들은 충성도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체크해 보면 충성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나는 평가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하민이가 저의 예배를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태블릿 PC하고 주보를 내 책상에서 10시 30분에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거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일이 행해질 때 축복과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큰 일, 작은 일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핑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결단하고 내 행동으로 옮겨지면 우리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 일하면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일꾼이 되고 싶어요. 결단만 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 일꾼이 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말꾼이 되지 않기를, 나 역시나. 우리 신자들이 말썽 부리는 말썽꾼이 되지 않기를, 나 역시나. 기도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크신 상급으로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대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우선 우리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열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0이 90보다 큰데 훨씬 큽니다. 10 안에 들어가기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온전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눈에 띄는 일꾼이 되기를, 마음에 결단한 것을,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일꾼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늘의 상급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 일꾼이든 물질 일꾼이든 계시 일꾼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 되어서 훗날 주의 나라에 섰을 때에 큰 상급으로 채움받고 보상받는, 또한 이 땅에서도 큰 축복받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곳이 바울 목사님께서 2년 동안 계시다가 4권의 성경을 쓴 바로 그 장소 위에 이렇게 경단이 마련된 곳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이 잠겨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어렵게 노크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혼자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곳은 뜰의 폰타나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곳에서 잠수당하신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설교자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한 달여간 머물다가 디모데후서를 기억하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서 잠수당하신 그곳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기 스칼라 코엘리라고 하는 천국의 계단 교회입니다. 여기 지하에 자그마한 감옥이 있었는데 그 위에 세워진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에게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한 100여 미터 남짓 이 잠수의 길을 바울 사도께서 걸어가셨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예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길을 고스란히 복원해 놓은 길입니다. 이 길 따라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고 걸어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뜰의 폰타나 세분수 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석기둥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머리에 올려놓고 잠수당하신 그 석기둥입니다. 여기에서 잠수당하시고 그 머리가 세 번 튀었다고 해서 뜰의 폰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머리가 떨어진 곳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여기로 머리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아래쪽에 여기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경단의 위치가 제일 처음 석상부터 높이를 이렇게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순서대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 믿음 속에 역사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믿음의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1장 부르시며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로 함께 또한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은 자, 네, 큰 소리로 주께 힘을 얻은 자, 시작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과 늘어나는 11조의 은총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 요일별로 맡으신 당번이신 분들은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여기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령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10% 안에 들기를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 생활 꿈꾸는 모든 영혼들 위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박차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